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나의 예배를 받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한 번 더 오주님 당신은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한 번 더 오주님 당신은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다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공동 기도로 오늘 주님께 함께 구호를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9월 시작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뿌리고 키웠던 것들에 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외면적, 내면적 열매들이 골고루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열매들에만 집중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주님의 사랑이 사회 곳곳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있으며 책임 없는 자유와 이기심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곳에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공의가 넘쳐 흐르길 기도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곳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모든 이들,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 깨어진 관계에 있는 모든 곳에 위로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3.13을 지켜주시고 비전을 세우고 쌓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들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어갈 동역자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 예배를 귀히 받아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계속 요한복음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오늘 8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주시며 심판을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익숙함과 낯섦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계속 요한복음 강의를 1장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주제이고, 그리고 계속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유대인들과 얘기하시고 또 이적들도 그렇고 표적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면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난 하늘에서 왔고 누가 보냈고 나의 사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오늘도 그 맥락 안에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 속에서 순혈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혈주의는 한국 사회의 정신적 골격이었습니다. 신라 진골, 성골 간의 다툼, 조선 당파 싸움, 근대사의 국내파, 해외파의 갈등, 또 정치적 선명성, 또 대학의 자기 졸업생 뽑기, 대기업의 지방색, 또 공직체육과 인사 갈등에는 모두 순혈주의가 작용해 있습니다. 자기 자식 아니라고 3살짜리 아이를 죽여버린 아버지의 범죄 행위도 뿌리도 순수한 피와 더러운 피의 갈등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순혈주의 또 안타까운 사건들, 뭐 입양 가족의 문제, 그게 전부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일부의 문제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유독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한국 사회로 들어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난민 문제라던가 사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인들 한국 기여자 들어오는 문제들 같고, 제가 좀 유심히 댓글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조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좀 이렇게 조금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시는구나라는 생각하는 것들, 뭐 우리 돈으로 왜 도와주냐, 뭐 이슬람 뭐 어쩌고, 뭐 계속 그런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탈북인 문제도 지금 뭐 간첩이니 뭐니 하고 있긴 하지만, 물론 간첩을 속출해내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북한들 난민들이죠. 사실은 그들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불편한 시각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해를 거듭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이 여러 가지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볼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뭐 동남아에서 이주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뭐 동남아고 뭐고 뭐 다양하게 지금 결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문화 가정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아마 이제는 정말로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민 사회가 되는 것처럼 어쩌면 외부인들 또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넌지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혼혈들을 좀 차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혼혈들을, 좀 안타까운 것, 백인 혼혈은 조금 좋아하고 흑인 혼혈이나 동남아 혼혈은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차별에는 늘 순혈주의가 기반해 있죠. 순혈주의라는 구호에는 순수한 피 그리고 집단의 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함이란 바깥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피는 전통을 나눴다는 뜻입니다. 집단의 힘이란 연약한 인간들이 뭉쳐서 일을 하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순수함에 대해 추구는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순수함에 대한 추구는 남이 나와 다르다는 점을 못 받아들이면 수수성을 잃게 되는 것들이 순수함의 힘이기도 합니다.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폭력이 되기도 해요. 순혈주의에는 우월감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우월감 뒤에는 흠이,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순혈주의라는 칼이 휘두러지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게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가해자는 승리의 기쁨을 느껴. 이러한 대표적인 일들이 사실은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 제국주의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남긴 상처는 70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관계 속에서 봐도 피해자는 직접적인 상처를 받았지만 조금 좀 어렵죠. 그리고 가해자는 순혈주의 속에서 자유로워요. 근데 피해자는 계속 순혈주의 굴레 속에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고 참 쉽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의 순혈주의, 일본의 그 순혈주의 참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같이 피를 섞고 있기도 해요. 일본 사람. 왜냐하면 그들은 백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순혈은 의미가 없죠. 여튼 순혈주의는 집단의 힘으로 움직이게 하는 허약한 사상입니다. 일본이 그러고 있고 사실 중국도 그러고 있고 하나의 중국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움직임들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금 힘들어요. 여러 가지가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반복되고 우리나라도 순혈주의 좀 다른 나라보다 괜찮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또 그렇지만 또 보면 뭐 지방색이 또 있죠.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어디 살아, 뭐 나는 강남 요즘엔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파친코라는 소설을 구매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자이니치로 살아간 한국에 대한 소설입니다. 한국계 이민자 교수께서 쓰신 글인데 아직 사놓고 읽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 있어서 흥미롭게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일본의 그 순혈주의에 핍박받고 있는 일본의 그 제일동포들 요즘에 뭐 안창님이 동메달 따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요즘에 그 일본의 고시엔 야구 대회에 일본 이제 고등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야구 대회에 지금 그 한국계 국제 학교가 4강인가 되게 높게 올라가는데 또 거기에 또 그 혐한을 즐겨하는 또 우익 일본 애들이 막 너는 나가서 해라 너는 자격 없다 뭐 등등등 난리 여전히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순혈주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기간 그들을 지켜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이러한 시각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그들이 지켜주긴 하는 순혈주의가 기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복음서 전반에 좀 나타나게 되죠. 유대인들이 주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명분을 찾고자 하는 것이 순혈주의하고 더불어서 철저한 선민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순혈주의고 너는 순혈이 아니다. 예수, 너는 어디서 왔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무엇이냐 하면 왜 순혈주의를 볼 수 있냐면 계속 복음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다. 라는 걸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너네는 예수님한테 너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 원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계속 딴지 걸고 하는 것들에 거기서 우리가 맥을 찾을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48절과 4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 두 가지로 얘기하죠. 마태복음 9장 3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사마리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래저래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사마리아는 포로기 때 외국인과 결혼한 혼혈인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사람들. 우리 요한복음 우리 4장에 봤던 우물가에 있던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 다른 복음서에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도 뭐냐면 유대인을 두었던 사람이 그들이 멸시했던 그 혼혈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고 예수가 귀신 들렸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홀리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혼혈 여인을 멸시했고 그러니까 그들이 또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말하는 거 미쳤다라고도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계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라고 말하면 불편함을 좀 비추시는 거예요. 너 나 모욕하는 거야?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야. 그렇다고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아닌데 자기의 신분을 밝히시는 거죠.
순혈주의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순혈주의는 적과 나를 상정하기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상정하는 건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편, 너 편 분리해서 나를 지키는 게 너무 편해요. 이분법적 사고하는 게 제일 편해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권력과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적을 만들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내 편을 구축하고 남의 적을, 그러니까 사실 적을 상정하는 게 편을 구축하기 제일 편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 보면 인터넷에 되게 이분법적 사고들을 많이들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오늘 50절, 51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영광을 누리는 삶이 아니면 심판자에 대한 이야기도 반복해요. 요한복음에 지금 계속 반복적인 게 나는 게 뭐냐면 심판하는 분이 따로 있다. 심판한다. 영원히 산다. 난 영광을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계속 밝히시는 거죠. 51절 영원히 중직지 않는 것은 난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 불사신이 된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영생을 얻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커넥티드 되었다. 연결되어졌다. 결속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 불사신이 됐다는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분명히 뭐 마른 뼈가 일어나서 새살이 돋긴 하지만 그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고 우리가 지금 그걸 논할 때가 아니라 육체적 불사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근데 이들은 뜻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52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었다는 것을 알았어. 확실해진 거야. 영생이 모든 미친 사람이다.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야.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어. 영생이 무슨 영생이야. 다 죽었어. 당신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고 넌 누구냐? 그러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이 사람이 미쳤다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넌 진짜 아니다. 너는 야 아브라함도 어디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불편함을 내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세계사나 종교사에서. 왜냐하면 아브라함 종교라고 해서 종교를 세 가지로 구분해요. 아브라함 종교가 뭐냐면 유대고, 기독교, 이슬람교예요. 이게 유니버스를 공유해요. 구약의 유니버스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메카도 아브라함의 성지이기도 하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모두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모욕하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건드니까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들이 살아온 근간이고 그들의 시작의 정신적이며 역사적이며 모든 것들의 중심이 아브라함인데 그걸 자꾸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께서 54절, 5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불편한 걸 비추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 또 말씀하시죠.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해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나를 영광되게 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라 부르는 바가 내가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말씀을 지키고 있대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들이 앞에 말한 건 아브라함 죽었어. 조상이긴 하지만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과 얘기하냐. 주님이 나를 누구인지 밝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54절, 55절도 그렇게 말하고 56절에 아브라함은 마지막 절에 나를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했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또 이해 못해요.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서는
구약에 대한 어떤 주석, 또 구약에 대한 어떤 확정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구약을 가봐야 돼요. 그럼 구약이 어떻게 얘기했냐? 왜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 구약 성서,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타낙이라고 부르는, 토라라고 부르는 그 토라, 특히 토라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게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인데 요거를 토라라고 불러요, 그들은. 근데 요거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18절.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함께 좀 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2장 18절에 어떻게 나와져 있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이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씨로 만민이 복을 받았다.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로 시작한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그 가문에서 그 족보로 예수가 나왔다. 그 예수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되고 복을 받는다.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요거를 준행하였다. 이게 지금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 내가 그걸 보았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동등된 격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다.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8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들으면 아는 내용이야. 우리는 보면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렇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앞서서 우리가 8장 요 본문 앞서서 우리가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그 죄에서 원죄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에서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다윗의 가문 혈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고 심지어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왔고 그걸 통해서 성취했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어서 이제 유대 사람들이 말을 해요. 57절, 58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또 말하는 거지. 계속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 대답하고 말하면 대답하고 대화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50이 되지 않았는데 어찌 아브라함을 보았는가? 이것은 유대인들이 50이 되면 완숙된 나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예수님 비판한 거예요. 야, 너 완숙한 나이도 아닌데 뭐 어떻게 네가 야, 너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어? 이미 아브라함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봤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카이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적 시간, 현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보면 뭐 공자 논어에 나와 있죠. 뭐 지천, 뭐 부록, 제가 입지 30 넘어서 입지를 지났네요. 뜻을 세우는 나이, 제가 뜻을 세운 것 같아요. 뭐 40 부록, 뭐 50의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게 지천명이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 되는데 너 지천명이 됐는데 안 됐는데 너 어떻게 알아?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하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게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비유적으로 비판한 거고 비꼬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방금 본문에도 그러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앞서 우리가 지나왔지만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어디에 있냐면 51절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라고 반문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내가 태초에 있었다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다음 주에 할 건데
오늘 8장 본문에 점점 심하게 딴죽을 거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좀 우리가 보게 되고 좀 화가 나요. 계속 사실은 오늘 본문 구절에만 아니라 지금 8장, 7장 여태까지 지금 쭉쭉쭉 2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역하던 그 2장부터 쭉쭉쭉 보면 예수님에 대해 딴죽 걸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명분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여. 너 아브라함 자손 맞아? 맞겠지. 너 아브라함 너 다윗의 가문 맞아? 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아니잖아. 너 베들레헴 난다 너 아니잖아. 너 갈릴리 사람 너 시골 사람 아니잖아. 막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정치적 상황이나 또 공동체의 회의나 인간 삶 속에서 제일 좀 불편한 것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좀 불편해요. 제가 정치적 견해를 말씀드리지 않게 다들 대충 좀 알고 계시긴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사실은 하는 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반대를 하기 위한 그 반대를 하고 있죠. 그 틀과 자신들의 그 틀과 프레임 안에서 현재적 시간의 그 틀과 프레임 안에서 무조건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시더라도 그들은 알 생각조차 없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해석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는 걸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이런 자세를 취할까? 고민해보면 사실은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왔던 흔적으로만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려는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낯섦을 싫어해요. 그리고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신앙은 적극적으로 낯섦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변화를 따르는 것을 좀 기대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는 건 뭐냐면 익숙한 것들과 점점 결별하는 거고 새로운 낯섦, new creation. 제가 지금 저희 교회 키워드로 new creation, 리폼하고 리메이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익숙한 것들과 계속 결별하는 거예요. 낯섦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게 신앙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이전에 없던 것, 새로운 것들이니까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틀을 파괴하고 재구성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의 변곡점 앞에 우리는 서 있고 근데 우리는 딴죽과 딴지로는 주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없음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고 이전의 것을 보지 않고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시각으로 주님이 그리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익숙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에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조금 바뀌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순수혈통을 서두에 얘기했는데 그러나 순수혈통, 순수를 넘어서 이방인과 사마리아 모든 이들과 주님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셨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넘어가게 되면 이방인들도 우리가 같이 신앙인들로 받아들이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수를 넘어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해요. 익숙함과 낯섦 그 경계에서 우리는 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그리고 낯설게 만드심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주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기억하고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낯섦을 향해서 한 발자국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낯섦의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낯섦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 바꿀 거고 도전할 거고 파괴할 거라는 사실은 제가 알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 교회는 그렇고 특별히 저희 교회는 그런 것들에 앞서서 낯섦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이고 새로운 복음이 바뀌진 않지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전의 것들이 잘못된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각적 생각을 깨부수는 것처럼 주님 말씀적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낯설지 않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낯섦을 향해 나아갈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59절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하고 8장이 마무리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가늠할 여인에게 던지려고 했던
그 돌을 예수께 던지는 거예요. 그들은 익숙한 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순수주의의 자세를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봐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고 새롭게 가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시고 새 창조를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변해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지, 이 말씀 사실은 이렇게 보면 아무 의미 없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지, 무엇을 경험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뀌어야 할지, 그리고 여전히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낯선 향해 나아가는 것들, 또 낯섦이 익숙해지기도 하겠죠. 근데 그것이 고여서 또 불편하게 한다면 우리는 또 여전히 갱신하고 바꾸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자꾸 굳은 살이 배겨지면 굳은 살을 잘라내고 또 자꾸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막는 우리 익숙함이 있다면 또 걷어내고, 그런 그 걷어낸 시기가 이 지금 시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기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들, 익숙함과 낯섦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낯선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좀 포용하면서 환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낯선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지만 또 한편은 그렇게 즐기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 함께 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낯선 것들을 향해서 조금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는 감히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그 사실, 우리는 절대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를 전체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동그란 지구를 본 사람도 많이 없고, 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한국적 상황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같이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코로나 점점점 마무리되고 있고, 근데 마무리될 것 같으면서도 또 계속 반복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우리가 이 시대에 조금 잘 진정되고 백신도 잘 정말 부작용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함께 좀 소통하는 그 시기가 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키를 하나님, 익숙한 것들에 대한 결별, 또 새로운 낯섦에 대해서 주님의 그 기쁨과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 가운데 바라보며 주님 가운데 역사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오 하나님, 오 주님의 예 주님, 오 주님만 주님만 예
제가 오늘 예배를 놓고 또 기도하고 또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그 하나님 새로운 그 낯섦에 대해서 나아가시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틀로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어찌 그 하나님의 높으신 시각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겠으면 하나님 저희의 작은 생각, 작은 시각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가고 더 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313 교회 또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더욱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그 새로운 낯섦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낯섦을 찾아 나가는 모든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져온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예물, 그리고 그 예물 가져온 손길 30배, 60배, 100배 능력으로 쓰일 수 있도록 또 사용하는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곡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 교회 비전들 또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새로운 낯섦을 향해 가는 우리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하나님이라는 그 새로운 낯섦을 초대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